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짧은 몇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벌써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워낙 많이 등장하고 또 우리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다양하게 그 의미가 쓰이다 보니까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는지 좀 막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책을 막 읽는다든지 아주 전문 서적을 읽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한 수십 번, 수백 번씩 쓰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가 갖는 의미도 다양하고 또 그 문법적으로 보자면 불규칙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단어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have라는 단어 있잖아요. have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have 하면은 가진다,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건 have라는 단어 하나가 거의 논문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용이 상당합니다. 의미도 다양하고요. 1번, 2번, 3번, 4번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결합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만큼 오랜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이 쓰이고 정말 다양하게 쓰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우리는 단어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 예를 들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의 이슈가 되거나 그렇게 휘말리게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운동의 이름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복음 운동 이럴지 무슨 복음 활동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의 본래의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그 말씀드린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랄지 어떤 운동 가운데 사용되었던 그 단어의 의미가 머릿속에 막 더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것으로 대체되어 버리거나 혹은 왜곡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에서는 한참이나 벗어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다가 이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 중에 하나가 아마 20세기에 등장했던 복음주의 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취지는 좋은 것이었고, 그리고 이 운동이 만들어낸 교회적으로나 선교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20세기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험이 거꾸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거나 정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적이고 양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런 복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납득 가능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복음 뭐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죠? 좋다는 것은 나한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좋고 모든 것으로 좋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참 큰 축복을 받고요.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의 개념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말인가? 전도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것을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말인가? 그렇죠?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만이 아니라 27절만이 아니라 29절은 사실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보통 A뿐만 아니라 B다. 그러면 강조가 A에 있습니까? B에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이다. 라는 것은 강조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B가 뭐예요? 뒤에 있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렇죠?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게 강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은혜고 또 특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음의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관찰력이 예리하신 분은 제가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없잖아요. 29절에. 야, 정확하게 잘 보신 겁니다.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여기 어디에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저녁에 예리하게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왜 같은 표현이냐면 똑같은 바울이 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막에 보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이제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겠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는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동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도 부딪힐 것이고요. 고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복음과 고난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복음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수반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첫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묶여 있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뭐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으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구호랄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음도 아니죠.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의 이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소유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유격.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복음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목표도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뭘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도한다라고 할 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다만 일련의 어떤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을 증언하고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무슨 도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을 닮은 그런 인격과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슨 교회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만 무슨 실천의 명령이 아니라 특권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다.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며 너희의 명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특권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자꾸 각주를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생활하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거기에 그 각주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난하주라고 하는데 보통. 예. 각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시민 노릇을 하라. 그렇죠. 이거예요. 벌써 지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생활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또는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의미가 담고 있다. 시민 노릇을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시민 노릇을 하라,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로 썼던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폴리튜오마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잖아요. 폴리튜오마이. 그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별로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단어는 폴리튜오마이. 근데 이 폴리튜오마이는 몰라도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의 어근인 이 단어는 익숙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리스. 경찰인가? 그게 아니고 이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거는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도시. 시티. 도시. 폴리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무슨 큰 중앙 집권 체제의 국가가 아니었고 도시 국가 동맹 체제를 갖고 있었던 국가였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그래서 각각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 생활하라, 시민 노릇을 하라라는 단어는 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폴리스의 일원으로 살아야 된다. 시민의 일원으로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자면 너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울 시민답게 사세요.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이건 오늘날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뭔가,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시민의식과 오늘날 우리의 시민의식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무슨 특권이랄지 권리랄지 혜택 같은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어떤 책임이랄지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의 시민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책을 보시면요. 이 폴리스라는 것은 한 도시의 시민이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국가가 바로 이데아가 실현된 이상국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국가라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의식 속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공동체의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역할이 요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시민 자신에게 있어서 자부심이고 명예였고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시민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 한국은 주로 가진 사람이거나 이렇게 고위 공직자일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는 아니고 아들을 병역을 기피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 고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 시민의 제1의 임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명예였고 자부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노비들이나 이 종들의 계급은 나가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자격조차 부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요, 기원전 3세기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퉜던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무려 13명의 로마의 집정관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집정관이 누구냐 하면 로마 공화정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13명이나 되는 집정관들이 이 포에니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고 이 집정관이 얼마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가지고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우는 것, 그것은 의무에게 앞서서 명예와 특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서 300이라는 되게 남성스러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 국가에서 페르시아군과 맞서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싸우기 싫은데 가면 죽을 텐데 전쟁에 끌려가다니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명예롭게 싸우고 명예롭게 전사했던 그림이 여러분 그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의 당시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죠. 시민 노릇을 해라. 폴리스의 일원으로 살아라. 시민의 일원으로 그 시민 정신에 걸맞게 명예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건 아실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게 무슨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폴리스를 지키는 전사들의 모임에서 나온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 정부에서 주로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퇴역 군인들을 모여 살도록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 그리고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했던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로운 그 로마 시민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곳, 바로 그것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전쟁의 이미지, 싸움의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요. 30절에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현대적인 따뜻한 이런 교회적인 이미지로 이 단어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전쟁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쟁의 이미지랄지 무슨 어떤 전투의 이미지랄지 무슨 나중에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막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랄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당시가 원래 이렇게 전쟁에 많이 이제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인가요? 그의 할아버지인가의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뭐 우리가 캠핑을 갈 때 필요하겠지만 그 당시라면 텐트는 누구한테 필요하겠어요? 군인들한테 필요하겠죠. 늘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진영에서 이렇게 숙박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또 그들에게 그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 여기 서서 협력하다라는 것 다 그런 군대의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다라는 거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딱 서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이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대형을 갖추어서 빈틈없이 서 있는 그 모양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협력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뭐 현대 스포츠라 하자면 무슨 럭비랄지 미식 축구와 같은 경기에서 팀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우듯이 상대방에 대항해서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여 경기를 할 때 사용됐던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놀란 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치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라고 해요. 다 어떤 이미지예요?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싸움, 바로 이 전쟁에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명예와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곧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도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내용도 있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셨다는 내용이 있고 죽으셨다는 내용이 있고 고난당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도 여러분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을 다 믿는다라는 고백을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이 우리 또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라는 것은 이 기도처럼 원치 않는 일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음 장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복음에 따른 합당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동시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듯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들 하는 말이 이것은 나의 십자가야 라고 이렇게 너무 쉽고 가볍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약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식으로 그건 너의 십자가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건 너의 십자가야.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은 말 그대로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위한 그런 고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생은 이 땅에서의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 마련이죠.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명예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 수고했잖아. 이런 칭찬이라도 받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치 않는 일, 뜻하지 않는 일, 기대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뜻하지 않은 사고, 뜻하지 않는 계획의 좌절, 혹은 원치 않는 그런 질병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세상의 보상은커녕 그것 자체도 힘든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그런 오해까지 수반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으셨던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내용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돼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보내리라는 것을 전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게 좋았다고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도리어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경험한 싸움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해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이고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바울만 그러냐? 30절 보시면 누구에게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왜 우리를 같이 엮어가고 있죠? 너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한테 본 거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가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2장의 말씀처럼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싸움은 본래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으로 부름받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또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은 다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자랑스러운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현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림도 있었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현실, 또 원치 않았던 현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숨어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쉬운 일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찾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협력하다, 서다. 왜 그렇게 밀착해서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내가 뚫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가 뚫리면 우리 본진은 당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이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굴까라는 것은 본문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듣고 싶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려는 교회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나는 이러한 너희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긴 했지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싸움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었던 질문이 있잖아요. 3번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게 아니라 거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늘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더 충성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역시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하시고 역시 나의 제자는, 충성스러운 제자는 너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사랑과 충성됨의 증명,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한 증명은 남다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섬김과 협력으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세워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여러분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직접 부딪혀서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걸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고백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고민했던 지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물들목에 물길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일 우려하고 제일 염려했던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항상 고민했던 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가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정탐꾼들이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멘붕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10사람의 정탐꾼에만 끝난 게 아니라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세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외치자. 그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슨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으며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려움 없이 함께 협력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항상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